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는데, 요한복음 5장에 오늘 이 상황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거기에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막 움직이게 하고, 물을 막 흔들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병자들이 그 못으로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병이 낫는 아주 신기한 그런 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38년이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38년이 되었다는 것은 치료책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치료를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다 썼을 것이고 모든 의사들과 또 모든 약들과 이런 걸 다 총동원했지만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동안 아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과 대화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이미 lost한 상황,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육신적으로도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이 질병을 앓았으니까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 사람이 너무나 절망 속에 있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낫기를 원하지도 않는 수준까지, 절대적인 절망까지 가 있는가를 테스트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치유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건데요. 7절에 보면은 이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지금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제가 못 낫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질병을 낫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질병이 낫고 안 낫고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절대적인 절망에 살겠습니다라는 말일까요? 낫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사람이 38년 된 환자였고 병자였지만 이 사람이 낫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너의 질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얘기는 같은 말이죠. 네가 오늘 너의 병을 내가 치유하노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너는 이 시간부터 너는 이제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의 질병의 치유는요,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즉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어떤 사람들의 질병을 낫게 하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지금 암으로 고통 중에 계시는 우리 이정화 집사님이라든가 여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분들이 나음을 받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자,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결국은 나았어요.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완전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주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포커스는 또 아니에요. 뒤로 가면은 자, 이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또 안식일 날 환자를 치유하는 이런 일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과 계율에 따르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유대 지도자들이 누가 너보고 거기 1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이 환자는 지금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니까 치유해 주는 분이니까 그분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묻습니다.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사람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예수님이 치유를 해줬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돌아오셨죠. 자,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잠시 떠났다가 이 사람에게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번 해보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사람이 38년 동안 치유되지 않는 질병을 앓은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것이 전부 다 죄 때문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나중에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보면 한 맹인이 나타나는데 그 맹인, 그 블라인드맨에 대해서 날 때부터 블라인드맨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여,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들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블라인드맨이 됐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심각한 장애에 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38년 된 이 병자는 이 사람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것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맹인은 그 사람이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 사람의 부모님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건강과 질병과 우리의 정상적인 삶과 장애인으로서의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순복하고 surrender,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자, 근데 하여튼 이 환자는 38년 동안 환자가 된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렇게 아팠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14절 보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또 만나요. 유대인들에게 야,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야? 물어봤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15절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 예수가 누굽니까? 어디 출신 예수예요? 예, 나사렛 출신 예수. 한번 해봅시다. 나사렛 예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드리죠. 나사렛 형님이다 그러죠. 나사렛 형님. 나사렛에서 오신 우리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에요. 큰 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이고 우리 모두는 그 맏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까 자,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예수, 이 인간이 도대체 이 인간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해갖고 돌아다니게 하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가 먼데 병든 자들을 지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자, 예수님에 대한 반감,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점점 증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롭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운 일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조차도 박해하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앞에서 선하게 의롭게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튀어나오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튀어나와서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줄 수가 있다. 자, 그러한 박해와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 아멘 하시죠? 네, 우리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의 큰 원리를 말씀하시는 게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고 안식일에도 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my father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에 나도 참여한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내 아버지.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아버지예요. 아바라는 말이에요. 아바. 아람어로 아바. 아바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이 아바라는 말에다가 내 아버지, my father.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놀라운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보니까 그냥 인간이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저 촌뜨기라는 얘기예요. 저 촌구석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저 촌구석에서 와가지고 옆에 12명이라고 데리고 다니는데 전부 다 거의 반 거지 비슷하게 돌아다니는 도대체가 하나도 무슨 귀족인 것도 아니고 무슨 좀 배운 사람 같지도 않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그냥 천대해도 되는 나사렛 촌구석에서 나온 어떤 12명의 무슨 이거 뭐 조폭인지 뭔지 이 사람들 거의 골뱅이 같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근데 놀랍게도 막 치유를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완전히 시골 촌박인데 하는 거 보면은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막 설교하는 거 보면은 엄청난 지혜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딜을 해야 될까? 예수님은 너무나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거죠. 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 요놈 잘 됐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다가 더 그죠? 그 기름에다가 불에다가 기름을 얹은 게 뭐냐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자, 18절 이게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나사렛 촌구석에서 온 거의 걸뱅이처럼 보이는 그 예수가 그런데 초능력을 가진 무슨 마술을 행하는 건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병을 막 고치고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므로 자기를 뭐와 동등되게 여기신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한 인간인데
인간이고 인간적으로도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으셨다. 유대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등. 기본적으로 존재론적인 평등함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결국 누구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나는 뭐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 이 로마 시대, 이 1세기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쉬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때 1세기 때만 해도 극소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21세기 이 시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본성과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임금이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게 되셨습니까? 정답은 뭐죠?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시죠? 내 실력으로 믿은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인간이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 인생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은 제 인생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내 실력이 아니었고 내 열심이 아니었고 내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라는 겁니까? 아버지로 부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바, Father.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의 아빠로 부르며 하나님을 내 아빠, 내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권이다. 아멘 하시죠?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48 years old. 48세. 목사님이셨고 참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막연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죠?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죠? 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그 이후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42년 됐잖아요. 42년. 8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42년의 인생을 아버지 없이 살아서 저는 physical father가 없이 살았는데 그 42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저에게 훈련시키시고 확인시키시고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신 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빠다.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가 늘 좋았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망스러워가지고 막 도망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저 짜증도 내고, 그럴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반항하면서 내 멋대로 산 적도 있었고. 자, 그래도 제 육신의 아버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데려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42년간 저에게 신실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있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부터 누리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펠로우십,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계셨던 영원한 그 펠로우십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셨던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아빠로 모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깊은 펠로우십의 삶을 코이노니아의 삶을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우리에게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바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Father's Day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인간 아버지를 사람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그분과의 intimate fellowship, 친밀한 교제를 누려가는 그러면서도 그분 앞에 계속 순종하기를 배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